잘 지내셨어요? 네.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해지니까 살맛 나시죠?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살맛 납니다. 네, 살맛 나니까 참 좋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주보의 칼럼에도 그런 말을 썼는데요. 담임 2년 차의 소회를 제가 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독도와 같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의 독도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자, 그런데 묻겠습니다. 독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안 가보셨어요.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 맞죠? 저는 도온누리교회 목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 담임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저를 만나 보셨습니까?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독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분이 하셨군요. 여러분, 대개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저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그러잖아요. 무한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한번 괜시리 광고 한번 보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참 여기 교회 엘리베이터라 그런지 참 환하다. 그치? 속으로 막 이런 생각하고, 옆에 계신 분들과 그 눈을 안 마주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삶에 독도와 같은 성도와의 관계가 아닌가. 주일날 되면 다 알아요. 저분 더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우리 교회 다니시네. 그런데 이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통성명을 해본 적도 없고, 인사도 조금 좀 어색하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하지 마시고 일단 눈인사부터 하는 겁니다. 사실 음성보다 더 중요한 건 눈을 마주치는 거거든요. 눈을 마주치면서 모나리자 미소를 지으시면서,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살짝 인사해 보시겠어요? 시작.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죠. 주로 이제 가까우신 분들이 앉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계단을 내려가실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계단이 가파릅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내려가세요. 말씀 들은 은혜대로 사셔요. 여기까지는 참 어렵겠지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스스로를 독도 만들지 마시고 상대방을 독도 만들지 마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더 온누리교회 성도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만 딱 내딛어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오시는 게 더 즐거우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 15장의 말씀은 구조가 그래요. 앞뒤로 남유다의 왕이 배치되어 있어요. 남유다의 아사랴 왕과 요담 왕이 배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4명의 왕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들을 주시려고 하세요. 근데 일단 구조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자면 남유다의 아사랴 왕이 52년 동안 통치할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면 3명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3명이 바뀌는 기간 동안에 또 정세도 다른데, 남유다는 남유다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52년 동안 아사랴가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열왕기서에는 이 아사랴의 업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역대하 26장이 남유다 아사랴 왕의 기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상당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그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제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국력과 관련돼서 경제적으로 어떻게 남유다를 비약하게 성장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습니다. 국방력에 관해서도 이전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고 이후의 왕들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서술을 해줘요. 그만큼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뭐라고요? 잘 듣고 여기만 잘 들으시는데, 잘 듣고 계시죠? 지금 누구 왕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라. 근데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아사라, 우시라 똑같은 말입니다. 우시야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남유다의 아사랴 혹은 우시야 왕과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늘 본문만에 등장하는 왕은 스가라, 살룸 그리고 무나헴 이 세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세 사람의 왕 뒤에는 베가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이렇게 연이어서 이제 5명의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등장하는 왕들의 면면을 통해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스가라 직전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의 북이스라엘은 또 아합 왕 못지않게 전성기를 구가를 해요. 그런데 그 전성기가 순식간에 쇠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6개월 정도 통치하고 암살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죠.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것은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예후 왕조가 4대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후를 포함해서 그 뒤로 4명의 왕이 예후 왕조로서 세워져요. 그런데 그 4명의 왕, 4번째 왕인 스가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왕조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이서 자기들을 섬겼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체제가 바뀌어집니다. 전복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역의 역사는 호세 왕 마지막 왕 세워질 때까지 반복이 돼요. 3번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15장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5장의 내용을 제가 몇 명이 다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설명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오후에 올려드리는 묵상글 같은 거 참조하시면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라는 초점에서 아니 그렇게 남유다는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 아사랴 왕 같은 경우에는 그의 말년이 좋지 못합니다. 어떻게 좋지 못하죠?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격리 당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별궁에서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되어 살다가 그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 가장 전성기의 왕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3명의 왕들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후 왕조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상당한 안정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예후 왕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합 왕조를 진멸을 시켰고 그 아합 왕조가 들여왔던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때에 들어와서 여로보암 때 들어와서 다시 우상들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그리고 스가랴 때는 이것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스가랴를 단지 6개월 정도의 통치 기간에서 그를 죽이십니다.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살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나헴이 일어나는데 살룸은 그거보다 더 짧은 한 달, 그리고 무나헴 때에 이르러서 이제 10년 정도 통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데, 아니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자꾸 왕조가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 교훈을 좀 받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눈으로 찾아보세요. 4절 말씀 그리고 9절과 18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4절 말씀은 아사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고 9절과 18절 말씀은 스가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살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평가가 두 가지로 나오죠. 먼저 4절에서는 아사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9절과 18절에서는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죠. 무엇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산당에 대해서나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전에도 가끔가다 조금씩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과 여로보암의 길을 없애지 않은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따라서 해보실까요? 자기중심성. 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겠다 이 말이에요. 산당 없애지 않은 것,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형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미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운 기준대로 살아가는가, 혹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가? 만약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그것은 뭐냐? 오늘날의 산당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주시는 남유다의 우시야가 52년 동안 잘 통치했어요. 52년, 남유다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여러분, 50년 넘게 통치한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오랫동안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부국강병시켰어요. 뭐 솔로몬 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영토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말년 죽음을 앞둔 10년 동안 문둥병에 걸려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4절 말씀과 5절 말씀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역대하 26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16절부터 21절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통치하며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니까 아사랴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표출이 됐냐면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자리에 왕이 스스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게 된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용감한 제사장들이 왕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막으려고 왕을 만류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아사랴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필요 없다, 내가 직접 분향하마 하면서 분향을 올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사랴의 이마부터 문둥병을 피어나게 합니다. 그 순간부터 성전에서 쫓겨나서 바로 그 순간부터 별궁으로 격리가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별궁에서 갇혀 삽니다. 이게 아사랴의 말년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통치 잘하고 나라 잘 살림 이렇게 세웠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업적들을 남겼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서는 그가 아마샤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아마샤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을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6절을 중심적으로 보세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온전하게 행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것의 예를 6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기에서 이제 이 스가랴는 성경 스가랴서의 스가랴가 아닙니다. 예,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묵시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언하여 주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을 때에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찾았다고요. 찾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왔다,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럴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6절부터 15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형통하게 하신 이 우시야, 아사랴의 형통함의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설명드린 모든 예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4절에서는 그렇게 5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26장 5절에서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만 그랬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어떤 존재,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어떤 존재가 있었을 그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얘기죠. 자, 이것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선지자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학식 있고 명망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제사장들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아사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어 놓았는데 내가 하는 결정이 최고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바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야, 그때 짐이 곧 나라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짐의 뜻이 곧 뭐예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점점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쌓여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열왕기 저자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것을 허물어뜨리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산당은 내버려 뒀다, 이 표현을 빠짐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의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 마을에 혹은 자기 집에 조그만 제단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께 여기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세워놓게 되고, 또 우상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뭔가 시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신앙과 내 집에서 내 마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팽팽하게 대립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추구하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자, 인정하십니까? 왜 가운데서만 아멘 하세요? 가운데가 이렇게 아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쪽 다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자기는 잘 모르는데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믿어도 되지 않나요? 꼭 그렇게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이런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이 말씀은 적용을 하려면 좀 실제적인 적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예배와 관련돼서 자기 중심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이쪽 계단을 올라오시면 마지막 벽면 쪽에 그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맞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렇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집중도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서 어느 순간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이런 심리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게 자기 편리성입니다. 자기 합리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라도 한 공동체성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듣고 우리의 일상에서 한 가치를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자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고집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분립되어 나오기 전에 전주 온누리교회에서부터 우리는 병중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을 링크를 따로 보내드렸어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전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었습니다. 예배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시면 됩니다 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는 모두가 못 나오니까 실시간 예배로 그렇게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일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나 그냥 우리 집에서 내가 예배 드리나 뭐 다를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건이 더 안 돼서 그럴 수 있고 또 어디 고향을 방문했거나 또 가족끼리 뭐 여행 일정 잡아서 나갔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지금 화면 앞에서 하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필 오늘. 그런데 이런 거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대충 그냥 머리도 그냥 한번 싹 손으로 딱 한 다음에 일어난 그대로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딱 보면서 아이고 오늘따라 찬양이 참 그러네.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관람을 하는 거죠. 아니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집중해서 옷 차려입고 준비하고 바른 자세로 말씀 찾고 찬양 찾아가면서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말이에요? 자기 편리성, 자기 합리성. 난 이렇게 예배 드렸어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산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여로보암의 죄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 일상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유례가 없는 성적인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부부간의 관계가 이미 정말 믿을만한가? 라고 여겨질 정도로 주위에서 들려오는 말은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과 관련되어져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핵심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언코 자기중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취향을 존중해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차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전면으로 내세우는 게 동성애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동성애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 너희들의 성적 취향 인정해 줄게 하면서 딱 인정해 주는 순간 소아성애자는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취향이잖아요. 성범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성향들, 그것도 그럼 인정해 줘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뭐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할 말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시류와 그런 문화에서 그래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거 인정해 줘야지. 아니요, 그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분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건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 있잖아요. 구원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편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 뜻을 따라달라, 우리 뜻을 이해해달라, 이거 너무 억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갑자기 놀라셨나요?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성의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예민한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뭐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거 차지하고 그거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세상은 이 죄악이 관영한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이 열왕기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문화가 내가 소중해, 내가 중심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치야, 아무리 얘기해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내 인생의 생명과 내 인생의 주권이 이제부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죠. 이걸 순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시아의 예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이 3명의 왕들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자기중심성, 자기 편리함, 자기 합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았더니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아니, 이 역사가 우리의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산당이고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것을 제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 무관심해요. 그 다음에 또 나만 편리하면 됐지. 이게 사실상 이해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집에서 전기를 켜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끄는 사람. 대부분 그러죠. 나만 그런가?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어두우면
왜 이렇게 어둡게 살아? 켜야지. 그리고 끄는 걸 잊어버려요. 늘 화장실이 그렇죠. 거실이 그렇죠. 그러면 아내는 여보, 우리는 헌금으로 살아요. 뚝. 그런데 여러분 이걸 확장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기후 어떻습니까? 환경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귀등 언저리로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두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종이컵 쓰지 맙시다. 뭐 일회용품 자제합시다. 좀 불편하게 삽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편한 게 좋은데 늘 이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성, 자기편리성, 자기합리성의 문제는요 뭐 특별한 아젠다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는 늘 이 충돌이 있을 겁니다. 이 충돌이 있을 때 열왕기하 15장에서 보여주는 왕들에게서 배워주는 교훈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의 결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들어서 알았다면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역대하 26장에서 분명히 그 길을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내가 중심인 걸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편한 것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꼭 이게 맞을 거다라고 하는 걸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자기 부인은 시작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의 삶은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산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자기 편리성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성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편리함, 자기 합리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어리숙하게 보여도 결국 그 길의 끝은, 좁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